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에 오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강력히 부어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각기 다양한 상황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과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예언한 건데 이것이 주님의 초림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상황,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 어마무시한 그런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어 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랑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은사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사람하고 그 각종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직접 체험하고 그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런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사역하고 죄악을 책망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 본 사람들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죠. 미국에 수차례 다녀온 사람하고 미국에 관한 책을 읽은 사람이 갖는 지식과 정보의 정확성 이런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는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만 특별히 신약에서 인용한 두 번째로 많은 성경입니다. 시편을 제일 많이 인용했고 두 번째로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임할 것인데 단순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성취되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전 세계로 흩으실 거라고 신명기 28장에 경고하셨죠.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마음이 높아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이 있고 내 능력으로 부유하게 되었고 내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으시겠다 경고하셨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BC,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얼마 뒤에 586년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라고 하나님이 혼자 짝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벌어질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은 이거와 똑같아요. 아이가 양치질을 안 해요. 그래서 양치를 하고 자라. 그래서 양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치아가 썩었어요. 그래서 치아를 뽑거나 혹은 떼우거나 치통을 앓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양치를 해라 계속 가르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매를 들죠. 혹은 여러 가지 뭐 용돈 안 주겠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훈계를 합니다. 그 훈계 자체 혹은 매를 든다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부모가 매를 들기를 좋아하는 부모가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데 이렇게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강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사야서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도 듣지 않고 폐역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다른 금은 동으로 나무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몰래에게 산 제물로 바치는 못된 짓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권면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돌이킬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잖아요. 택하셨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으면 제사장 나라의 혜택을 받는 수많은 열국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백성들의 아픔과 죄와 소원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리고 또 백성들에게 의의 길로 가르칠 수 있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자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는 거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면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배우고 알고 사명으로 알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그 부르심에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악하고 목이 곱고 쇠에 힘줄이고 노새 이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목이 곱고 완고하다 그랬거든요. 그런 죄인인 그런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불쌍히 여기는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가끔 서울역이나 또 사람이 많은 곳이나 또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길거리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린애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도 그러고 인도에 갔을 때도 그러고 전 세계 어딜 가도 심지어 뉴욕, 맨하탄, 또 LA 뭐 어디를 가더라도 가면 그 도시의 휘황찬란한 사치와 풍요로움 이면의 그림자에 늘 구걸하고 중독되어 있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긍휼함이 있잖아요. 근데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길거리의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 이미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친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동할 때가 있죠.
긍휼을 먹을 걸 사준다든지 혹은 물질을 나눈다든지 어떻게든 도울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런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데 그 긍휼의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DNA 속에 영혼 속에 새겨줬다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도와줄 의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예,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걸 이사야서에 계속 40장부터 66장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내가 진짜 신이다. 나머지는 우상이다. 가짜다. 서 있긴 하는데 그는 금장색이나 구리장색이 손으로 만든 거다. 너네 주머니에서 금은동을 꺼내가지고 돈을 주고 맡긴 거고 세워놓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고 어떤 역사도 없다. 실제로 너희가 아프거나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또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그런 너희가 직접 만든 너희가 좋아서 만든 돈 들여서 만든 그 우상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다른 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끊임없이 주님 공포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역사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고 역사도 이전에 없었던 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을 창조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 뭐예요?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 만방에 알리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일으킨 분도 누구? 그 아수르를 심판하도록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 얘기를 이사야가 다 예언하는 거예요. 초강대국 너희가 두려워 떠는 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큰 강성대국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후대에 강성해진 거지 초창기에는 도시국가였어. 도시국가. 조그마한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니까 이스라엘 통해 예언하잖아요.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를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산채로 정복한 나라마다 아주 잔혹한 행위를 하는 이름만 대도 두려워 떠는 그 아수르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게 누구예요? 바벨론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정해준 권위와 어떤 그 명령을 뛰어넘어서 노인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여왕이다. 나 외에는 다른 어떤 나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고레스를 세울 거다. 예. 이름까지 600년 전에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그 왕,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을 600년 전에 알려줘요. 누구?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리고 그 고레스를 축복해 주는데 여기 보세요. 4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그 바벨론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바벨론 제국은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자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보면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을 좀 해보면 그 대형 박물관에 자료가 있는데 바벨론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정방형으로 아주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정말 뚫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누구도 뚫지 못하는 그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정치적 달신을 섬길 거냐 다양한 신들을 섬길 거냐
아니면 태양신을 유인신으로 섬길 거냐 하는 바벨론의 정치적 성향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둘러싸 가지고 페르시아가 둘러싸서 공격을 할 때에 무슨 총 한 발, 오늘 말하면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안에서 백성이 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환호받으면서 들어온 겁니다. 왕들이 허리를 풀었다는 것은 자기의 권력과 또 힘과 대항할 힘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6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고레스가 올 거고 또 고레스가 무혈입성할 거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45장부터 49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49장에 가면 이사야와 메시아 600년 뒤에 오실, 아니 1000년 뒤에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메시아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레스는 선택된 민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의 왕이에요. 이방의 왕을 주님께서 수백 년 전에 미리 알려줘서 그런 사람이 일으킬 거다라고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대하는지,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회복하실 건지, 그 남은 자를 어떻게 돌이키실 것인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와 그 다음에 6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그 예언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사람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사람마다 그리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진규야, 너의 하나님은 딱 하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 한마디로. 아리송한 하나님. 좋아요. 재혁아,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같네?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소망이는? 눈치 봐야 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멘. 또 예?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멘. 크게 얘기해 보세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예? 은혜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정작 현실은 어떻게 해요? 나를 정죄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채찍을 든 아버지, 완벽주의 아버지, 그리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든지 벌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심지어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감시하시는 하나님.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머리로만 알고 실제 마음으로 내가 경험되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겪었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관계를 통해서 배웠던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아빠와 어머니 혹은 부모의 그 일그러진 자아상들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깊이도 다 다르다 보니까 아빠가 너무 무섭거나 아빠가 너무 방치하거나 혹은 아빠가 너무 자비로우시거나 혹은 아빠가 너무 좋게만 대해서 전혀 그 훈계하지 않는 그 좋게만 대하는, 뭘 해도 잘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기준과 경계선을 가르쳐 주지 않은 아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임하는 여러 형태의 그런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일그러진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고요. 밀양박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성촌이고요. 그래서 경상도 스타일, 갱상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말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남녀 역할이 확연히 구분돼요.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자가 모든 살림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자랐어요. 그래서 집에 여자라고는 우리 엄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 있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둘 다 여름에 덥잖아요. 그러니까 런닝바람에 반바지를 입고 세 남자가 누웠습니다. 세 남자가 누워가지고 TV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TV를 이렇게 보는데 발 밑에 재떨이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아버지가 TV를 보시다가 엄마를 불러요. 부르시더니 엄마가 쩌렁합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재떨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이 충격이었어, 충격. 아니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 더운데 열심히 국을 끓이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발밑에 재떨이가 있으면 당신이 하시든지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아들을 시키면 되잖아요. 아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엄마를 부릅니다. 그러고는 재떨이를 발끝에서 요 손까지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으면 지금까지 기억하게 나이 50이 넘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게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 셋에 여자 하나 있는데 그 집안일은 다 어머니가 청소니 뭐 빨래니 음식이니 다 혼자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랐고, 그리고 남자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집이 가잖아요.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대화 제로. 그럼 다 뭐하냐? TV가 전해주는 메시지만 듣고 있어요. TV 앞에 그 바보 상자 앞에 가지고 그냥 온 가족이 멀뚱멀뚱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다른 인사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가 교회를 갔는데 친구들이 뭐 이렇게 부릅니다. 두 종류로 기도하더라고요. 주야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다음에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선택했을까요? 주여를 선택했어요. 아버지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아. 일단 말을 안 하고 가부장적이고 또 이렇게 특별히 관심이 없고, 제가 그 바닷가에 가든 뭐 강가에 가든 아버지랑 같이 놀러 가잖아요. 그럼 같이 수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물장구를 치고 놀고 싶은 거예요. 단 한 번도 물놀이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수영을 잘 하신대요. 그리고 마라톤 선수에다가 태권도도 하시고 수영을 잘한다는 소문을, 실제로 물가에 가면 막 맨손으로 고기를 잡으세요. 맨손으로. 그냥 바위 밑에 손 쭉 집어내는 팔뚝 고기를 그냥 잡아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저랑 놀아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커서 어릴 때도 한 맺혀가지고 제가 제대하고 나서, 아니 결혼하고서도 그랬어요. 아버지 안 바쁘시죠? 안 바쁘대요. TV 앞에만 늘 계시거든요. 저랑 좀 시간 좀 내시죠.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목욕탕 가세요. 목욕탕. 그랬더니 안 간다. 일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제 아버지와 저는 지금 단 한 번도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10번 이상 쫄른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일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영화라도 같이 보시죠. 그랬더니 일 없다. 니네나 봐라. 손주들을 위해서 이게 만화 영화라도 좀 같이 보자고. 그래서 일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버지 생각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예요. 다 컸잖아. 네가 스스로 해. 뭘 자꾸 피곤해. 다 컸잖아.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네가 알아서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특징이 뭐냐? 한잔 하시죠. 그러면 그간 섭섭한 얘기를 다 합니다. 너 왜 그때 상의 안 했니? 너 왜 그때 네가 혼자 결정을 했어? 너 상의 좀 하자. 상의 좀. 술 깨면 아버지 상의 좀 하자. 그러면 일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도움은 주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비난과 혹은 참소나 혹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교회 갔는데도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적어도 한 3, 4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부담이 돼요. 그랬었어요. 아버지 하면 집에 있는 아버지가 떠오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깨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이런 분을 배우게 되고, 또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 있잖아요. 왜 어떤 친구는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하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빠 하고 부르는데 나는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오글거려가지고 왜 저렇게 부르지? 오글거리게. 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참 모습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제 마음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대로 우리 김 목사님은 우리 장인어른이 굉장히 뭐랄까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리고 항상 아침에 일을 갔다 오면 저녁에 빈손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항상 선물을 사오고 그리고 가게가 문을 닫아도 내가 이 장난감 갖고 싶어요 그러면 가자 그리고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문을 두들겨요. 불이 꺼졌는데 밤 10시 11시가 돼도 두들겨가지고 부탁한다고 우리 딸내미가 너무 갖고 싶어 한다고 해서 사서 갖다 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시시콜콜한 걸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내 존재 자체가 단순히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하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가시면 사실 부모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그러진 하나님에 대한 자아상,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자아상들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방인인 그리고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이방인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44장 28절 읽어봅시다.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미리 이름도 정하죠. 그리고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자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자래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도 못하는 일을 이방인인 페르시아 왕을 통해 가지고 나의 기뻐하는 모든 기쁨을 모든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돌들이 예수님 입성할 때 아이들이 찬양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멈추게 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을 멈추게 하면 돌들이 일어나 찬양할 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이스라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계, 어려움 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가능의 상황들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신다면 그리고 이사야에서 계속 그 얘기 하시거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와 같은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이죠. 시편 139편에 다윗도 이걸 알죠. 나의 안고에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심지어 책에다가 내가 이미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미리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 해야 할 일들, 사명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될 건지에 대한 것도 주님이 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 우리 설비팀들하고 함께 그 창고를 짓고 가평에 있는 땅에 뭐 조그마한 어떤 뭐 건물을 하나 이렇게 간이 시설들을 만들려고 할 때도 보면 우리 그 관동 형제님이 그림을 다 그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들어갈 시멘트는 몇 길이가 얼마고 그러니까 거기에 시멘트가 몇 포 들어갈 거고 거기에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필요한 판넬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이사이를 어떻게 연결을 하고 그래서 최종 이렇게 그리고 전기 배선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비가 새지 않도록 방수 시설은 어떻게 할 거며 다 계획을 짭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 물품을 그 공구상이나 그 철물점이나 혹은 판넬 그 파는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사는데 그 판넬 파는 사장님이 혀를 두르더라고요. 보통은 처음 하니까 판넬을 하면 정확히 이제 치수를 맞추지만 잘못 자를 수도 있고 계산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장, 4장, 뭐 2장, 3장은 여유 있게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안동명 형제님도 몇 장은 더 여유 있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관동 형제님은 아니라고. 그 남으면 쓰레기고 그리고 더 많이 사면 다 돈이니까 아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치수를 채가지고 했어요. 예, 그래서 실패를 했죠. 그러면 그 모자라는 거를 또 우리 형제님들이 밖에 나가서 그 데크 박살낸 거를 부셔가지고 그 깜깜한데 부셔가지고 잘라내가지고 땜빵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히 맞추기도 했지만, 근데 보세요. 자그마한 창고 건물 하나 짓는데도 지으면서 뚝딱뚝딱 만들 수가 없어요. 미리 몇 메타 몇 메타, 거기는 시멘트가 몇 포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재료를 쓸 거고, 거기는 나사못을 무엇을 쓸 거고, 방수 재료는 뭘로 할 거고,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히 계산해야, 수평도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를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기울기, 그리고 태양계가 운행하는 것, 그리고 10억 개 이상의 은하계, 이제 진규 왔구나. 10억 개 이상의 은하계, 각 은하계에 또 1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의 그 공간이 은하계보다 더 커요. 그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일사불란하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런 지구촌을 하나님 왜 만드셨느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셨구나. 여러분이 땅을 밟거나 아름다운 산이나 들에 핀 꽃을 볼 때 또 신선한 바람, 그 향기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걸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지었다.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걸 계획했다.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나의 완벽함을 보라는 거죠. 상천하지 다른 진짜 신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질서정연하게 계획을 가지고 창조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그렇게 지었다. 설계했다. 그리고 목표를 정했다. 그것을 내 책에, 생명책에 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아멘. 결국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대로, 그 목적대로 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병들고 아프고 관계가 깨지고 불행해질까요? 하나님 원래 만드신 용도대로 내 삶을 순종하거나 내어드기를 거절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자꾸 일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 형제님들이 문을 달 때 자꾸 거꾸로 달아요. 문 있잖아요. 그 창고를 만들면 문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문 이렇게 좌우 맞추거나 하면 요 밑에 뭐 하는 거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상하를 자꾸 뒤집어 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맞지? 왜 안 맞지? 이럴 때 이제 또 관동 형제님이 뒤집어 달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원래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달아 놓으면 겉은 멀쩡해요. 그리고 문처럼 문틀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지금 창고문, 부엌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문 뒤집어 단 겁니다. 근데 다시 떼서 붙일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그걸 그냥 뒤집힌 채로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대단한 실력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창고를 지금 다 만드는데 금방 끝납니다. 한 게 2시간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또 바탕을 뒤집어 달아놓은 거예요. 또 그걸 뒷수습 하시느라고 우리 관동 형님 밥도 못 먹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그만 부품 하나 잘못 달았는데도 보니까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잘못 쓸 건 아예 쓸 수도 없도록, 혹은 그걸 원상복귀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나사 볼트 하나도 딱 용도에 맞게 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늘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를 불렀다. 우리는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택정함을 입었거든요. 그러면 부르신 이의 설계, 목적, 계획이 있거든요. 용도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행복해져요. 그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잘 되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부품을 잘못 끼워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됐죠.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다시 45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나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그 뜻과 목적과 사명을 이루시는 그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올리압과 부살렛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그 하나님의 그 장막, 그 회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을 지을 수 있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면 모세는 봤어요, 들었어요. 그 조감도를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올리압과 부살렛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손재주는 있는데 본 적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올리압과 부살렛에게 모세에게 부었던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요. 전에는 올리압과 부살렛이 조금 남들보다 손재주가 있는 기술자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붙는 순간 그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윗이 짓고 싶어 했죠. 그 아버지 다윗이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대신에 네 아들이 짓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전을 필요한 모든 재물을 다 모읍니다. 나무부터 시작해서 기술자, 또 정치력, 외교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각 전 세계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는 각 분야의 최고급 상품들을 미리 다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금은 보화와 모든 자산들과 이런 걸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솔로몬이 짓는데 여러분 그 청사진을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솔로몬이 지어요. 솔로몬이 완성을 하잖아요. 그죠? 7년 만에 완성을 합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지었을 때에 그 블루프린트, 그 청사진을 누가 받았을까요? 다윗이 받아요. 다윗이. 왜요? 다윗이 소원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온 우주도 담지 못하는 큰 존재인데 네가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나는 거기에 들어갈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심 좋으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집을 짓고자 소원을 품은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 재정, 영향력, 정치력, 그리고 유무형의 자산들을 총동원해서 실제로 그 일을 꿈꿨거든요. 하나님 마음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린 죄 때문에 짓지는 못하지만 네 아들이 지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놀라운 것, 그 지을 수 있는 하늘의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한 번도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그 회막, 텐트로 지었던 것과는 천막으로 지은 모세의 회막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도 꿈꾸는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그 솔로몬 성전의 청사진 조감들을 누가 받아요? 다윗이 받아요.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2절, 제가 늘 기도하는 말씀이죠. 그가 죽으면서 유언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고 메시아의 선조로서 또 다윗은 영원한 다윗의 나라가 이어질 거라고 그런 축복을 받았던 그 비결이 뭐냐? 자신이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 안에서, 전에는 특별한 선지자나 왕이나 그리고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요셉처럼 신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같이 여호와의 신들린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그 애굽의 초강대국 애굽
불신자들의 왕이 그렇게 황제가 얘기를 하고 바벨론 제국의 황제인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거든요. 이같이 여호와의 신 들린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는 하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올리압과 부살렛은 자신이 재능은 있었지만 전무후무한 회방을 만들 능력은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리압과 부살렛에게 나의 영을 붓겠다 그랬어요. 지혜의 영을 붓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뭐 마이클 조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공부를 되게 못했잖아요. 그죠? 저는 영어를 되게 못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이 새겨지는 순간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어요. 밤을 새서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도 영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도 영어 공부하고 모든 시간에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 시험 보면 45점, 40점, 뭐 50점 이하에 다.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김 목사님이 넌 기도 제목 뭐냐 그러면 나는 야고보서 1장에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그 말씀 붙잡고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의 1순위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네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고는 자기가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그럼 지혜를 구하자.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수학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성경 한 장을 읽어요. 그리고 국어 공부 끝나면 쉬는 시간에 잠언 한 장을 읽습니다. 과목을 바꿀 때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읽으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시고 하고 또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신다 하셨잖아요. 꾸짖지 않고 후히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지혜 주셨죠. 나에게도 지혜 주세요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주님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려운 과목일수록 하나님께 구한 거죠. 특별히 루트이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그래가지고 45분 동안 문제를 푸는데 못 풀었어요. 다시 45분 푸는데 못 풀었어요. 저때 뚜껑이 열려가지고 물론 시험이 안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풀어도 루트이가 무리수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증명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라든지 만날 사람이라든지 해야 할 일, 선택의 상황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이게 지혜죠. 지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라 그랬죠. 듣는 귀에 듣는 귀. 내가 잘난 척하다, 내가 똑똑하다가 아니에요. 나는 잘나지 못해요. 나는 똑똑하지 못해요. 나에게 답이 없어요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공차로 옵니다. 자기 친구들도 공을 잘 차요. 그래서 축구 추천을 받아서 축구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다른 친구보다 잘 차니까 코치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 공은 그렇게 차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차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코치하고 감독이 이렇게 뛰어라,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들어야 성장하죠. 근데 자기는 다른 친구들보다 잘한다고 빡빡 우기면서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 팀에 끼지도 못합니다. 팀 전략도 이해 못해요. 팀의 전략을 깨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지혜는 뭐냐면 이 초등학생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초년생 아주 미숙한 초등학교 축구 선수처럼 내가 남들보다 잘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축구는 내가 들어가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참된 지혜는 뭐예요?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태초부터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은 바 되었습니다.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돌아가요.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특별한 게 아니라 고레스를 지명하시고 뭐예요?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는 나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육체의 본능을 따라다니는 짐승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기름 부음이 임하죠. 우리 친구가 아무리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잘하고 또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널브러졌거든. 제가 유학을 가보니까 진짜 어렵게 들어갔거든요. 그 토플 점수 받느라고 아주 그냥 고시원에서 아주 고생했습니다.
어렵게 점수를 따서 갔더니 전 세계 모인 학생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래, 그런 학교가 수만 개야, 수만 개. 진짜, 그래서,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닌 게 벼.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니까 나는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맨날 1등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나는 공부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목회할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될 사람이고, 공부할 사람이 아니야. 그냥 재미있게 책 읽어야 될 사람이지 학자가 될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탁월한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살면 그렇게 제한받습니다. 근데 겸손히, 이런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더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그 말씀이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현수가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어린 나이에 우리 교회에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탁월하거든요. 근데 탁월해서 어린 나이 유학 가서도 굉장히 탁월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엄청난 실력이에요. 근데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총을 맛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이것이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학생이 됐을 때는 초등학교 일을 벗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좋은 것이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무언가를 하실 땐 대나무가 매듭 짓고 그 다음에 튀어야 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겸손해져야 돼요. 죽는 날까지 듣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IM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안양 그레이스 가면 어떻게 시킵니까? 우리 사모해라 그러면 네 목사님 좀 하려고 그랬지. 자 사모해라. 아멘. 지우야 사랑아 온유야 여러분 영적 거리자 앞에서도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 복을 받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어여삐 여기실까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겸손하면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가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그렇게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번역한 책들이 꽤 많죠. 통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국제회의라든지 기타 여러 사역자들이나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장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들을 열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연락 옵니다. 만나자고 대화하자고 같이 사역하자고 내가 한국에 들어갈 일인데 도와줄 수 없겠냐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연락이 오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세계 각 나라에 또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관계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해서 할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1도.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요. 대학 가서도요 밤을 새서 공부했습니다. 신학과인데요 영어 공부했다니까요. 매일 밤. 보케블러리 22,000, 33,000 방학 때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부를 해도 C학점이에요. C학점. C 플러스 C 마이너스 C 제로예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더라고요. 통역을 해보라고. 저 못한다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못하는 거 안다고 해보라고. 그게 은혜예요. 못하는 줄 아는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영어 실력도 안 돼.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다 원어민들이야. 원어민들 1.5세, 2세들 앞에서 제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겠어요? 하실 수 있겠냐고요. 교회에서 기회가 열리고 신학교에서 기회가 열리고 여러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막 진짜 막 그 바늘방석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다. 오올리압과 부살렐이 평범한 기술자였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회막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다윗은 목자지 목수가 아니에요. 다윗은 목자지 목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가 솔로몬 성전의 조감도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받아요. 이게 계시의 세계고 기름 부음의 세계입니다. 우리 요 자리 맨날 하는 혁준 형제님 있죠? 네. 이 혁준 형제는 계시의 사람이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안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캐나다에서 처음 만났어요. 캐나다에서 집회. 저는 1.5세 동양인인 줄 알았는데 근데 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의 세계를 이해하고 또 본인이 처음 만나서 미국 유학 갔을 때 여러 가지 정신적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한계치 이르는 거죠. 우울함과 뭐 하여튼 굉장히 그 바닥을 쳤을 때 우연히 교회를 알게 됐고 거기서 내적 치유와 또 여러 가지 성령 세례와 또 다른 세계가 열린 거죠. 하나님 실제로 경험하면서 기름 부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공부에서도 탁월했지만 여러분 그 어디야 공대생들이 많이 가는 MIT나 이런 데 가보면 각 나라의 난다긴다는 상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면 1등 있고 꼴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들 것 같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해요. 꿈 깨세요. 우린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난다긴다는 놈들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1등 있고 100등 있어요. 죽을 맛인 거죠. 죽을 맛. 성적은 뭐예요? 상대평가하는 순간 나는 꼴등이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 거기 갈 정도면 각 나라에서 수제라 천재 소리 들으면서 왔는데 MIT 들어가니까 1등 있고 100등 있는데 나는 100등이야. 아니면 98등이야.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근데 그 와중에 주인을 만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총이 열리고요. 주님이 길을 열잖아요. 고레스가 전투 전략을 잘 짜가지고 입성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어떻게 그냥 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열었는데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럼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은총 받은 자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내 힘으로 하십니까? 여전히 내 머리, 내 잔머리를 쓰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고생해요.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47장 10절 47장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가 보면 4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니. 바벨론이 이제 대제국 아수르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제압하는 초강대국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네가 너의 악을 의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나무인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나무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요? 나보다 똑똑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힘센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큰 제국을 이룬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위대한 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제 이 모든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의 지혜,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 최고의 사치거리,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자부심을 느끼는 그 자랑거리가 결국 뭐예요?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결국 자기의 탁월함이 결국 무엇을 못 보게 합니까? 그 탁월함을 주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다가 어떤 분야에 잘하다가 칭찬받고 잘하다가 어느 분기점이 옵니다. 어느 분기점이 오냐면 내가 잘하는 것이 일반 사람보다는 잘하는 거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잘하지 않은 것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럼 그때 겸손해지거든요. 바벨론이 심판을 이룰 거라고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밖에 없어 하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권력, 자신의 전략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결국은 자기 눈멀게 하고 미혹받는 거예요. 유혹받는 거예요.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교만하면 패망의 앞잡이라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죠.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데 어떤 재앙이냐? 그러니까 보면 되게 재밌는데 손해, 그다음에 파멸, 물리칠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무능력하다 이거죠.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이 왜 내가 자빠지는지, 왜 내가 재앙을 받는지, 왜 이 대강성 제국인 바벨론이 무너지는지 그 근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수습이나 하죠. 알면 피하죠. 알면 회복할 길을 찾는데 내가 왜 망하지를 모르는 거예요. 악인은 자빠지고 멸망하고 패망에 이르면지만 자신이 왜 자빠지는지 왜 망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자기보다 더 센 나라가 와서 무력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 뜻한 계획대로 문을 열어줘 버리니까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버렸다고요.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그냥 열어줘 버린 거예요. 나 이런 왕 못 섬기겠다고 그냥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삶, 자신의 지혜,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을 믿고 살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결정적일 때, 진짜 내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나 성공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도약이 필요할 때는요, 무능력해져요. 무기력해져요. 오히려 지금까지 쌓았던 그 교만과 내 지혜가 나를 미혹하고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좋은 것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축구 신동을 치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요, 7살 때였는데 공을 얼마나 잘 두르는지 그냥 뒤로 공을 차가지고 뒤로 농구 골대에 골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바켓스에다가 저 멀리서 이거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하는 걸 제가 툭툭 쳐서 뻥 차면 그 안에 톡 집어넣는 거예요. 축구 신동이라고. 근데 그 아빠는 또 태권도 선수고 아이를 사랑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그냥 제가 아침에 같이 운동하는 분인데, 근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고 재능이 있으니까 국가대표 코치나 혹은 전문가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축구 교실을 열어요. 그리고 아빠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나마 지금 우리 아침에 운동하는 거기 감독님이 전 축구 대표 선수였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아주 뭐 유명한 분입니다. 굉장히 좋으세요. 예, 그래서 그분이 조언하니까 이제 들어서 이제 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좋은 길들을 하지만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예, 결국은 그 아빠는 축구 선수예요, 태권도 선수예요? 수학 선생님한테 영어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주변에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이의 강점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아이도 힘들어지고 자신도 힘들어진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겸손은 듣는 마음이거든요. 교만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 시편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0장 10절을 읽어보세요. 50장 10절. 50장 10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기 보면 흑암 중에 깜깜해서 빛이 없어. 살 소망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 10절 초반에 보면 여호와를, 너희 중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방식, 내 지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요? 그의 종이 가르치죠.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치잖아요. 주님 몸된 교회가 가르치잖아요. 영적 지도자들이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기름 부으신 종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느냐? 그러면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권위를 위임하신 거예요. 놀랍죠? 어떤 상황에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스스로 멸망하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이 그래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45장으로 돌아오면 4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나의 한계, 여러분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세요. 흑암 중에 빛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세요. 그분의 팔을 의지하세요. 한나의 위대함은 머리가 비상하거나 혹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략을 잘 짠 게 아니잖아요. 한나의 위대함은 뭐예요? 오히려 반대죠. 나는 할 수 없다. 내 남편도 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부모 형제도 내 머리로 전략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게 위대함이에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분들 보세요. 기적을 경험하시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단순한가. 다른 거 의지할 데 없으니까 누구 앞에 나가요? 모세의 위대함은 애굽의 고등교육이 있지 않아요. 모세의 위대함은 문제가 빵 터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힘과 지혜를 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팔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지혜로 안 된다 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각 분야에 탁월해 보세요. 더 탁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큰 부담과 더 큰 압박과 주변에 더 큰 기대치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성공한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는,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압감, 압박감, 그리고 기대치, 스스로 만든 기대치, 주변의 기대치, 가족들의 기대치, 또 내가 만든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아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흑암 중에 빛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데 빛이 있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데 안 해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설마 좀 복잡하고 좀 어렵고 좀 가치 있고 좀 더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뭐 비법 없어요?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 되실 수가 없죠. 어린아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약자나 강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45장 1절에 보면 기름 부으셨고, 두 번째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기도원이 겁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을 쓸어버리죠. 여호사밧 왕이 아수르 제국에서 아주 찍소리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붙으니까 하루아침에 천사 한 명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 사건으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역사상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백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여러분 그 식당에 가보세요. 커피숍에 가보세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특히 남자들이 정치 얘기하는 거 보세요. 다 뭐 억울하다는 거죠. 백도 없고, 우리 서민들은 백도 없고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 피해의식에 꽉 잡혀 있거든요. 뉴스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뉴스가 찔러주거든요. 뉴스가 옹작 비리들 찔러주니까 막, 그래 저런 죽일 놈, 저런 감옥 가야지, 쳐넣어야지, 저런 놈을 살려도 하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무기력, 무능력함에 대한 대리만족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한 자,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거든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거든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에 붙들린 삶이에요. 고레스의 위대함은 그가 왕이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이스라엘 자체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그를 택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이 깜깜한데 빛이 안 보이신다. 그때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붙들 때예요. 그래서 계속 이 이사야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붙들라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자꾸 자신을 묵상하지 마세요. 내 무능력, 내 한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나고 자신을 묵상하는 건요, 더 큰 늪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늪에 빠졌어요? 이 늪이 왜 깊지? 늪의 성분이 뭐지? 늪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지? 백날의 보세에 빠져나올 수 있나? 그 시간에 꼬르륵 죽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지혜 힘과 노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 그 주인공이 늪에 빠지잖아요. 스스로 못 빠져나오죠. 친구는 도망가고. 그래서 누가 건져줘요? 도움, 헬퍼라고 하는 도움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거든요.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성령의 이름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뜻이 뭡니까?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원더풀 카운셀러.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지혜, 살 길을 옆에서 조언해주는 조언자시거든요. 그것도 도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은 바깥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스스로 돕지 못해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거 지워버리세요. 명언 같지도 않은 명언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도우세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도우세요. 왕도 1,000번제를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통치할 수 없다라고 겸손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전에 그 어떤 제가 아는 그 선지자가 그 쿠바 대통령이 전용기 보내가지고 그 대통령궁으로 초청을 했어요. 몇 번 초청을 받는데 안 갔어요. 근데 성령께서 가라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미국하고 쿠바는 원수지간이거든요. 근데 쿠바에서 보낸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젊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쿠바 대통령이 그 전용기를 보낸 거예요. 따라갔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아픔 중에 제일 큰 아픔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철부지어서 가족들 간에 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정죄감이 평생 자기가 독재자가 됐는데도 지 맘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 찔려가지고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줬다라는 그 아픔 때문에 정죄감 속에 헤어나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도 안 했는데 그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신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철부지 때 그렇게 잘못했던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아파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거, 눈물 흘린 거 다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신 거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쿠바 대통령이요 눈물을 쏟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세계를 통치하고 계셔요. 예전에 그 누구죠? 그 걸프전 할 때 그 무슬림 지도자가 누구였죠? 사담 후세인. 후세인이요 기독교 선지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자주 말씀을 들었대요. 아합 왕이 사악했죠. 선지자 말에 떨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 직분이 위대한 게 아니라 참된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세계를 통치하고 계셔요. 교회가 정책에 무관심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오히려 구약의 모든 역사, 신약의 모든 역사, 마지막 역사까지 왕들을 책망할 사람은 누굽니까?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잖아요. 왕들을 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왕들을 폐위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죠. 그리고 국가적인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히려 너희는 먼저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드시고 그 다음에 승리를 주십니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다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건 동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누가 앞서가신대요? 하나님이 앞서가시죠.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했었죠. 이스라엘 보고 먼저가 안전하면 내가 뒤따라갈게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방향도 없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구름이 뜨면 짐 싸고 구름이 내리면 텐트 치고 불기둥이 뜨면 짐 싸고 불기둥이 내려앉으면 텐트 치고. 여러분 이번에 그 패밀리 캠프 하면서 우리 남자들 텐트 쳐봤죠? 조그만 텐트 하루 한 번 치는데도 하루가 걸리잖아요. 큰 텐트 치는데 하루 걸렸거든요. 근데 짐까지부터 해가지고 맨날 이동해야 되는 그런 모드예요. 근데 그리고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아이나비도 없고 지니도 없어요. 근데 유일한 내비게이션,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이 아니잖아요. 누구? 이방인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고레스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여셨던 하나님이 우리 길도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잠이 달아요. 평강이 임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걱정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 잔머리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거나 배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힘 쓰느라, 내 잔머리 쓰느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돈 벌 수 있다는 방법, 내가 힘쓰고 애써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내 앞길이 열릴 것처럼 시집 장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건 악이라 그랬거든요.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밖에서 열심을 내는 것을 악이에요. 나쁜 짓 한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결정하는 모든 행동이 악이거든요. 더 무서운 거죠. 근데 무엇이 복입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빛이 없고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빛이 많은 거예요. 은총이 많은 거예요. 기적이 열리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떤 전략으로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라 그래서 의지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인간적으로 했던 방법들은 오히려 손해를 봤죠. 왕궁에 있는 모든 보아들,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아들을 다 그 적국에 준 거예요. 잡아 자기를 줬는데 오히려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 받고 오히려 자기를 쳐들어 죽이려 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잔머리 쓰면 쓸수록 그것이 여러분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손해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쇼부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떤 회의를 가거나 기도를 하고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감 가운데 나왔을 때 전혀 다른 결과를 볼 때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될 일인데 기도를 안 했더니 꼬여버려요. 안 돼요. 진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한 일인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마음을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안 될 일도 되고 될 일도 안 된다고. 차이가 뭘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정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해서 마이 웨이를 선택하게 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신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생계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생계 걱정하는 분 세 분 계시는데 오늘부로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자녀 교육하는 거,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전에도 했잖아. 여러분 나이만큼 해왔잖아요. 그래서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생계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 중에 진짜 그럴 가치가 있었던 게 몇 번이나 됩니까? 그땐 정말 고민했어야 됐었어. 그때는 정말 내가 두려워했었어야 됐었어. 라고 진짜 그런 상황이 몇 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했구나 하는 고백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의사들도 심리학자들도 의학계에서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걱정들의 거의 대부분이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맡기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 그 뜻 안에 안식하는 법.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단순하지만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한결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를 수 있는 근력과 영적인 힘을 키우는 거,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4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자로 부르셨는데 흑암 중에 보아, 숨겨진 보아를 주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이고 부욕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고레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별되었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진짜 행복해지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뜻 안에 머물면 행복해져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하나님 밖에서 요것 달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가려고 해요. 자기 똥꼬집을 피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탓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죠. 자기 고집 피워서 엉뚱한 길 갖고 가놓고는 망해놓고는 누구를 원망한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종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급해 주시는데 보면 이 공급의 출처가 아주 재밌죠. 이게 뭐 흑암 중이잖아요. 깜깜한 곳. 깜깜하면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재정이 오면요, 뜻밖의 장소에서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 말도 안 되는 길. 네. 우리 최근에 어떤 형제님 저한테 간증했어요. 뭐 1조 건 치매? 1조 건 치매로 몇 천만 원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법정 공방을 꽤 오래 했는데 뭐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했겠죠. 그 마을 사람들이 했겠죠. 1조 건 치매로 1,000 단위의 돈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흑암 중에 보아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바둥바둥 해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바둥바둥해서 버는 돈 벌면 얼마나, CU에서 알바해가지고 1년 알바하면 얼마나 모겠니? 공부하면서, 교회 일 하면서 얼마나 벌겠냐고. 그치? 근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엄마 아빠가 숨겨놓은 유산을 형한테 안 주고 너한테 줄지 어떻게 하니?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죠. 저는 주변에 부모님 공경해가지고 거액의 자산과 유산을 받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형제가 5명, 6명 있고 마땅히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그 유산을 받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죠. 진짜 5명의 자녀가 있어요. 누가 제일 효도할까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공경하는 거거든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그 5남매 중에 셋째인데 아버님이 아프니까 요양병원에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매일 찾아보는 아들이 셋째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같이 기쁨으로 가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말벗 대어주고 돌봐주니까 부모님들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걸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살아있을 때 나눠주자 그러고 그 자식들 내 자녀에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 셋째, 그 5명 중에 셋째에게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저기 그 사과 잘 나오는 청송교도소인가 어디 있잖아요. 청송교도소 맞나요? 청송 있죠. 그 교도소 있는데, 그쪽 진짜 자연경관이 아름답거든요. 산과 그 다음에 밭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효도하세요. 그러니까 효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러면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없다 해야 돼요. 딱 꼬불초동은 뭔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결정하면요, 흑암에 감추인 보화와 재물이 따라오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또 땅이나 건물이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약하게 하시고 확장하셨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계속 추구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선교사님을 도왔죠? 여유 있을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우리가 언제 선교지에 필리핀에 물건을 보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웠을 때잖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선교지는 더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 이 건물주가 교회가 돈도 많은데 왜 선한이라고 돈도 많은데 월세 올리면 그냥 보증금 올리면 그냥 하면 되지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돕는 거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걸, 그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숙연해지시더라고요. 관리실장님하고 그 원장님이 교회가 돈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우리가 돈 없습니다. 지금 그 전기세 아끼려고 우리 김 목사님이 무시로 끄는데 요즘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는 기게 하잖아요. 감사한 줄 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집에서도 눈치 안 줘요. 요즘 제가 하도 설교를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 전기세 이렇게 아껴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한 번 쓰는 거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쓰면.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묵상하면 내가 어려운데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겠네 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의 원리들 따라 주라 그러면 누르고 차고 흔들고 넘치도록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주님이 언제 줄였습니까? 주님이 언제 목말랐습니까?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주님이 언제 병들었습니까? 할 때에 결국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격이 되셔야 돼요. 행사가 아니라 삶의 이유가 되고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돼야 되고 내가 꿈꾸는 비전이 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악한 짓을 했을 때 다니엘이 경고하죠. 꿈을 꾸는데 찍혀가지고 7년 동안 짐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이 떠나게 짐승의 영을 받아서 풀을 먹고 독수리 발톱처럼 이렇게 자라게 될 거다 라고 경고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법이 뭐였어요?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물질을 쥐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 세계 유대인들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째다크, 공이거든요. 그 째다크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주 당연한 거예요. 행사가 아니에요. 생색내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게 내가 돈 버는 목적이자 돈을 써야 될 마땅히 써야 될 목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운동할 때에 태백에서 무, 배추 뭐 이렇게 고냉지 채소를 이렇게 배달하는 분이 유통하는 분이 있어요. 돈을 천문학적으로 벌더라고요. 배추를 차떼기로 하면 몇 천만 원을 벌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그 쪽파가 굉장히 비싸대. 쪽파 한 단에 몇만 원이래요. 쪽파 한 단에 지금 금치보다 더 비싼 그게 됐죠. 그거를 하면 쪽파를 지금 하게 되면 6개월 전에 미리 돈을 주고 밭대기로 해가지고 이제 미리 돈을 주고 거래를 해서 이제 6개월 지나면 그걸 수확을 한대요. 쪽파를 하면 지금 억 단위로 번다는 거예요. 어이구야. 그래서 근데 이분은 자기가 불교 신자래요. 저하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요 아침에 올 때마다 뭘 자꾸 싸들고 와요. 싸들고 와서 팀원들 30명을 다 나눠줍니다. 배추를 갖다 알배기 배추, 지금 배추 비싸잖아요. 알배기 배추 그냥 고기 찍어 먹는 거, 그걸 갖다 주겠대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아니 배추는 주시고 무는 왜 안 주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이틀 전에. 그랬더니 3일 전에 그랬어요. 근데 이틀 전에 그 다음날 바로 무를 가져왔어요. 가락시장에 가가지고 사온 거예요. 가락시장에 가서 무를 사왔더라고요. 멤버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끝나고 밥 사고 그 다음에 커피 쏘고. 근데 이게 그분의 삶의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인격. 항상 자기가 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려요. 주변에서. 내기 게임을 하거든요. 그럼 진 팀이 내고 뭐 이긴 팀이 얻어먹는데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쏴요. 항상 그러거든요. 제가 대화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저런 선한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재정의 복을 주실까요? 그랬더니 멀뚱멀뚱 쳐다보시더라고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불신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감독님하고 그분이 눈이 비동그래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라고. 물론 그것은 땅의 복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영생과 관련은 없어요. 땅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라도 양심의 법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신고 베푸면 사랑을 베푼 거잖아요. 그럼 긍휼을 베푼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신자랄지라도 긍휼을 베풀어야 될 상황, 도와야 될 상황에 마음을 닫고 돕지 않고 무관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재물의 복이 따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유케 하고 고토로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거든요. 선대하잖아요. 그 앞선 그 바벨론 제국은 학대했거든요. 착취했거든요. 죽였거든요. 근데 고레스는 어떻게 해요? 풀어주고 자유케 했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배경에 나온 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의를 베푸는 거.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너네는 금식하는데 압제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가난한 사람 안 돕는다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갑질한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때려쳐라 이 말이에요. 그 본문의 배경은 그따위 금식은 때려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사를 통해서. 차라리 너네 너무 종교적이다. 습관적으로 한다. 뭐 일 막히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떼쓰듯이 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차라리 너네 집에 있는 희년이 됐는데 보내주고 밭대기 돌려줘라 이거예요. 형제 와서 구워달라고 하는데 너 없다 그랬지? 그러지 말고 얼른 찾아가서 도와줘라. 저당 잡힌 겉옷, 이불이잖아 이불. 겉옷 있지? 네가 그 겉옷을 가지고 돈 벌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 겉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거예요.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금식 자체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순종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잖아요. 좋은 경건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그 경건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 경건의 수단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경건의 수단으로 금식하고 기도 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밤새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고집스럽고 사람 조종하고 갑질하고 내 뜻대로 한다고 성질 바락바락 부리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전 목사님이 체질적으로 금식을 못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요? 근데 그분의 성품, 말씀, 행동, 긍휼을 베푸는 거, 목회자를 돕는 거, 가난한 교회를 돕는 거, 이웃들의 그 노약자들, 어르신들 돌보는 그 마음이 금식을 40일 금식을 10번 한 사람보다 더 마음이 이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중보자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 삼으시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기도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죠?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는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섬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은총을 주실까요? 아멘. 여러분 고레스의 기름 부음,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받자고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게 얼마나 이기적일 때가 많은지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흑암 중에 보화가 오고 감추인 재물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돈 받는다, 복 터진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네? 기도 한번 받으면 복이 터진다. 안수 한번 받으면 뭔가 터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안수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받을 그릇이 돼야죠. 받을 그릇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축복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한나가 받을 그릇이 되니까 그 완고하고 하나님이 버린 제사장 엘리가 축복해도, 거짓 종이, 하나님이 버린 종이 축복해도 받을 그릇이 된 한나의 마음 그릇이 받을 그릇이 되니까 엉뚱한 종, 하나님이 버린 종이 축복해도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한나의 마음과 그런 겸손함이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열쇠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마음을 주께로 고정을 하면요, 그냥 쫓아오면서 은혜가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기도 한번 받고 작정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주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 뭔가 얻을 것처럼, 그건 미숙할 때, 어릴 때, 주님을 모를 때 하는 거예요. 모를 때. 주님은 그렇게라도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릴 때는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을 하시지만,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말씀이 어떤지를, 진리가 어떤지를 여러분 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에 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여기 보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모든 성공, 돌파, 동행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너의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찾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이미 찾았고 네가 할 일을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죠. 오늘 이사야도 보면 내가 내 모태로부터 하나님 구별했대요. 4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절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선민이 아니에요. 이방인, 우리 이방인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대요. 예레미야도 그 동일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셨다고.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메시지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방 사람인 너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고레스도 이방인이죠. 근데 누가 이름을 지으셨어요?
누가 그 이름을 불러줬어요? 누가 그의 계획을, 그가 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뜻을 행할 목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고레스의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같아요, 틀려요? 믿음으로 끌어당기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모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셨고 이름을 정하신 거예요. 이 철수라는 이 흔한 이름을 우리 큰할아버지가 실수로 지은 게 아니에요. 재혁이라는 이 존귀한 이름을 엄마 아빠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머리에서 지혜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계획하신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도록. 제 삶의 라이프 스토리가 하나님이 빠지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절망입니까? 실제로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 17살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내 원래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깨워주는 순간 저는 다른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45장 4절 읽어보세요. 45장 4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렀고 고레스의 이름을 지어줬고, 근데 그 당시에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독수리 너 하늘을 날아. 그러면 그 순간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됩니다. 범고래 너는 대양을 누벼 라고 범고래라 이름을 지어주고 그 기능을 불어넣는 순간 그는 대양을 누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자 너는 육지동물을 통치하는 제왕이 되라. 그 권세를 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고 명하는 순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아 너는 땅속에서 기어.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땅을 깁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곤충이 뭐예요? 지렁이에요. 지렁이. 지렁이가 많으면 옥토가 되거든요. 지렁이가 없으면 작물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기능을 불어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 이름을 철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철수, 관철할 철, 지킬 수입니다. 쇳물 그러시면 안 돼요. 쇠철자, 물수자. 그럼 여러분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큰할아버지가 한학자셨어요. 동네 유명한 한학자라 돌림자를 안 쓰시고 저를 관철할 철, 관철시키다 할 때 철자고 지킬 숫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관철하고 지키고 돌파하고 지키고, 이 굉장히 그 사도적 기름 부음이잖아요. 진리를 수호하고 관철시켜서 그것을 지키는 존재.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보존하고 또 전파하고 지키고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불신 할아버지였다고요. 불신 할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불신 할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모태로부터 저를 아셨고 이름을 불신자의 입을 통하지 불신 한학자였지만 그 의미를 다 지금도 돌림자 써요. 저 밀양박씨잖아요. 집성촌이고 좀 박씨만 산다고. 지금도 저희 친척들은 전부 다 돌림자 쓰고 촌수 따져요. 근데 저와 제 동생은 돌림자를 안 씁니다. 저희 아버지까지 돌림자를 썼어요. 그 이름만 뭐 진짜로 끝나면 서열이 딱 정해져요. 우리 그 작은 아버지도 진짜로 끝나거든요. 그럼 서열이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제 동생은 그 한학자이신 그 할아버지가 이름을 그냥 돌림자를 안 써버린 거예요. 이유 없이. 그 집성촌에서.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밀양박씨 가문에 저희 신송산 807번지 경남 의령군 유곡면에 저희 마을에서 처음으로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1호 목사입니다. 1호 목사. 수천 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조상 귀신 섬겼던 그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오고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돌아오고 계시고 있고, 저를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진교를 통해서 온 세계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제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서 하는
그 이제 I am school의 이름을 정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TMTM이에요. TMTM. 우리 혁준 형제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름을 좀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M 스퀘어, TM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그 TM 미니스트리예요. 뭔 소리야 그러겠죠. 그러니까 turn many to righteousness인데 turn many to 그 righteousness가 누구냐?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머사야, Jesus Christ. 그러니까 turn many to Messiah. 그러니까 TMTM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로 줄인 거예요. TM으로. turn many, 많은 사람을 돌이킨다. 어디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그것이 옳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TM 스퀘어 인터내셔널 스쿨이 될 수도 있고 TM 미니스트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4일 개교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정한 이유가 저의 부르심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되고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인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사명을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영빈이는 북한으로 갈 거고 재혁이는 열방으로 갈 거고 우리 진규는 어디로 갈래? 멕시코로 갈래? 어디로 갈래? 유럽? 아프리카로 갈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이도 열방을 다닐 거고 우리 예일이도 열방을 다닐 거예요. 우리 소망의 원주도 열방을 다닐 겁니다. 사무엘 왜 이름 안 불러주냐고? 알았어. 너도 갈 거야. 우리 담비도 우리 일어나는 이 다음 세대들이 전부 다 온 세계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일에 많은 사람을 옳은 곳인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부모의 세대나 자녀 세대나 다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능은 틀리고 위치는 틀리고 영향력은 틀린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는 틀리다 할지라도 목적은 똑같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감추인 보화와 흑암 중에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총을 주시고 오른팔 그 주신 거.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게? 아니 많이 배워서 뭐 하게? 졸업장 따서 뭐 하게? 시집 장가 가서 뭐 하게요? 낙이 없어요. 가보세요. 무슨 낙이 있나? 처음 할 때만 좋지. 처음 합격했을 때만 좋지. 처음 취직했을 때만 좋지. 그러니까 허니문이라고 왜 하겠어요? 여러분 신혼 평생의 신혼 같으면 허니문이라 하겠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나름의 행복이 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 무엇이다라는 걸 화살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결혼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 그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거. 물질을 벌어도 그때는 행복이지만 어떻게 해요? 조금 지나면 이 물질을 주신 그리고 물질을 맡기신 그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깨닫는 자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목숨, 내 젊음, 내 가진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고레스가 이렇게 존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의 이름을 불러줬다. 이게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요. 개똥이 엄마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여자라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수치였다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 아시죠?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진짜 존재의 목적, 진짜 내 모습을 깨워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제 인생에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발견하고부터는 내 인생의 목적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 여러분은 부르심을 목적을 발견했습니까? 그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준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라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식은 하나님께 주신 그 지식을 통해서, 권위자는 하나님 주신 그 권위의 영향력을 통해서, 영적인 신령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백수들의 마음은 백수들이 알잖아요.
백조들의 마음은 백조가 알고, 예. 싱글들의 마음은 싱글들이 알고, 과부들의 마음은 과부가 알고, 그렇잖아요. 못 배운 사람 마음은 못 배운 사람들이 알고, 굶어본 사람은 굶은 자들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 거기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죽어야 될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지난번에 나눴듯이 이사야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따라서 내 존재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내 말, 행동, 표정, 존재, 삶, 사업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든 다니지 않든, 직장을 다니고 있든 뭐 쉬고 있든 상관없어요. 예.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내 있는 그 자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자리예요. 네, 그걸 알면 은총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걸죠.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 순종했으니까 더 큰 은혜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살아있는 참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몰랐지?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너를 이미 그런 계획을 가졌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 내 말은 나가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빛과 어둠은, 우리 눈에는 빛이 좋고 어둠이 싫지만 하나님 앞에는 빛이나 어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환난이고 우리 눈에는 평안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의 속임이 9절에 있어요. 원수의 속임. 9절 10절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누가 화를 당합니까? 엄마 나 왜 태어나겠어? 아빠 이러려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화 있을 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없을 때, 저도 한참 인생이 어려울 10대 시절에 이렇게 살아니 차라리 죽자, 이러려고 날 낳으셨습니까? 하는 불만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10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봤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 고민을 하잖아요. 엄마 이러려고 날 낳았어요? 차라리 낳지를 말지. 내가 이 꼬라지 보려고 이런 고생하려고 나를 낳았어요? 차라리 낳지를 말지. 원수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 질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화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저주를 깨시잖아요. 아니다. 네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어렵고 네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걸 네가 알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목적을 분명히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장 4절 읽어봅시다. 49장 4절. 4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기 보면 삶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뭐하냐?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데 내 힘을 쏟았다. 이게 이사야도 그런 공허함을 느꼈고, 예수님도 이제 이중 예언인데 예수님도 한동안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헛될지 모르겠다라는 인간적인 번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알았고 모태로부터 이름을 주었고 모태로부터 너의 계획을 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다 세웠다. 잠깐 쓸 창고도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짓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가졌을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더 이상 원망스러운 게 원망스럽지 않아요. 더 이상 불평하던 게 불평스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무의미한 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그런 하나님 더 알아야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 오후에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제일 아쉬운 것도 이겁니다. 저는 스쿨을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무슨 스쿨, 예언 스쿨, 뭐 은사학교, 뭐 온갖 스쿨 다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김 목사님이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밥 먹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 가운데 모든 게 풀어지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잖아요. 히스기야 왕을 주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끝. 제어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봤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봤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쏙 빼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었다, 네 응답했다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공부한 것을 실제로 무릎 꿇고, 한나가 하루 종일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하루 종일 기도하잖아요. 엘리야가 7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란 별명을 가졌잖아요. 그죠? 해봐야 누리는 복이에요. 안 하는 이유 뭐예요? 바벨론 제국처럼 내 지혜, 내 계획, 내 능력이 더 믿을 만하고 쓸모있고 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어디다 목숨을 겁니까?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잖아요.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잖아요. 초대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만 주인이고 그 예수님만 경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예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구약의 성막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반경 3, 4km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도록 하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교회 근처에 계약을 했다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전에 가까이, 다른 데는 하나님 안 계세요, 여러분? 땅끝에 가도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있고 다 계신데 왜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왜 교회를 지으셨을까요? 여러분이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안전장치를 설치해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게 되고 아버지 전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또 집에서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모세가 자기 집에서, 자기 텐트에서 기도 안 했잖아요. 어디 합니까? 회막에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이 뭡니까? 자기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들으시지만 어디 갑니까? 성전에 나아가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오늘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계속 주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영어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하고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옛 것들을 생각지도 말고 이전 일을 기억지도 말라. 그리고 지금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오늘 배웠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걸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에게 축복하신 그대로, 선포하신 그대로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 속에 검증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기름 부으시고 오른손을 붙드시고 승리 주시고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흑암의 재물과 보화를 공급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아버지에 대한 일그러진 왜곡된 상을 주는 원수 마귀의 모든 잘못된 속임을 예수님으로 파쇄합니다. 이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날마다 동행하는 법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을 말씀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사랑하는 글파 가족들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